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로 37절까지입니다.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해,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력으로 의인이라 칭함받을 사람은 단 한 영혼도 없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죄 가운데 태어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류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자격을 갖춘 자가 어디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뿐인 것이지 여러분보다 조금도 더 앞서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믿음을 지키면서 작은 빛을 비추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호람되어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은혜가 귀하기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제사를 관장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위임식을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요, 대속에 바로 제사가 꼭 필요했는데 제사장 위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될 제사는 바로 10에서 14절에 기록된 속죄제입니다. 자, 이 제물로 드리는 것은 가축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것, 큰 수송아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속죄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인데 특히 백성들의 대표로서 제사장의 죄를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십시오. 자, 10절에 보면 누가 그 수송아지의 안수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제사장이 대표자가 안수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 씻음을 받을 바로 당사자입니다. 죄 씻음을 받을 당사자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 제물에 제일 먼저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제물을 가져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죄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죄가 그 자신의 손을 통하여서 이 죄가 손을 통해서 그 제물에게로 옮겨간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19절에 보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레위기가 바로 이제 제사법전이거든요. 법전이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 1장 4절 여기에 보면 번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장에는 번제가, 레위기 3장 2절에 보면은 화목제물, 그리고 레위기 4장 4절에 바로 오늘 속죄제물, 이 속죄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죄 씻음을 받을 이 당사자가 제물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물을 준비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죄 씻음이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그 죄 사함은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매일 거듭난 인생으로 할렐루야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그 마음을 모두어서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어서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15에서 18절, 오늘 본문 15에서 18절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속죄제를 통해 죄를 씻음 받은 후에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순양 한 마리로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데요. 19에서 22절까지죠. 예, 이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데요.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 그리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이 독특한 그 의식을 진행하는 이야기가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이들이 위임식의 순양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 제물과 함께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이제 제단에 제물이 되어서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칼을 내리칠 때, 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여도 하나님 살리시겠지라는. 그런데 그때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 갈 때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그랬잖아요.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런 심령과 그 마음이 있었어요. 설마 하나님이 내 아들 죽일까? 나는 명령으로 순종하지만 설마 하나님이 그럴까? 이런 마음이었지만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 아들을 이 번제에 바치면서 칼을 내려치려는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가라막지 않습니까? 그리고 숯불에 감겨있는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 기록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자, 바로 지금도 이 죄인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을 대신해서 지금 제물이 되어지는 것. 그런데 그들의 이렇게 오른쪽 귓볼에,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독특하게 피를 찍어 바르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너는 죽은 시체야. 너는 죽었다. 육으로 죽고 영으로 다시 산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금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과 거기에 대한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벌써 이미 단번에 제사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이 순양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피로 드리는 속번이 바로 속죄제와 번제와 위임제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세상에서 죽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피로 드리는 제사가 끝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요, 떡 1개, 기름 바른 과자 1개, 그리고 전병 1개, 이렇게 3종류의 바로 무교병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단에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듯이 이것을 뭐라 합니까? 요제라 합니다. 요제. 다 이제 한자이긴 한데요. 흔들요자예요. 제사제자고 흔들어서 드린다. 별것 없어요. 그게 바로 요제입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이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면 온몸을 흔들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이 산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며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그러한, 예, 제물과 또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도. 좋습니다. 뭐 내 신앙의 고백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26절에 보면 순양의 가슴 부분을 가져다가 흔들어 또 드립니다. 이 또한 역시 요제예요.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듯이 이것은 화목제다라고 말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그래서 몫이 되었습니다. 이 제물에 대한 것은요. 지금도 성도들이 성전에 헌금과 예물을 드린 것, 이것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우리 목회자는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물론 형편이 안 되는 작은 교회들에서는 목회자도 사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목사님들도 참 안타깝지요. 하지만 바로 목회자들은 철저하게 성도들의 피와 땀이 서린 헌금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성의를 후에 그 아들들에게 대물림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전통으로 지금도 자, 목회자, 바로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한다면
제 성의는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있고 노회장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담임 목사, 제 아버지가 만약에 목사를 한다면 제 첫 번째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이 안수받을 때 성의를 입게 되면은 그때는 바로 아버지 목사가 입혀주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아버지가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은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부목사에게 부목사가 되는 자에게 성의를 입혀주지요. 이것은 열왕기하 2장 14절, 열왕기하 2장 14절에서 보면 엘리사가 그 스승인 엘리야의 옷을 취하지요. 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지는 그의 겉옷을 취한 것과도 같습니다. 아버지나 스승의 목회 사명을 계승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위임식 제사가 끝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7일 동안 성소에 머물며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7일 동안 온전히 성소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기간에 매일 재단에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기름에 바로 그 기물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였다. 우리 36,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바로 7일 동안, 그렇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신 것, 그때까지 바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천지 만물을 상징하는 성막을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사역이 이렇게 7일 동안 이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 제물에 고기와 소제물로 바쳤던 떡을 먹게 되는데요. 이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 제사장이 그 예물을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혹 성도들이 드려지는 것을 위해서 제가 감사 기도를 할 때 항상 그러죠. 이것을 주의 종이 취하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이 취하신 것으로서 그렇게 선포하고 이해를 돕는 것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만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지는 것들을 위해서는요. 그 고기나 떡이 다음날 아침까지 나오면 그리고 다 불살라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이 전통을 따라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듯이 이렇게 드려진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제사장들인 지금의 목회자들에게 돌리려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나 혹은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가급적 돌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웃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찬식을 한 다음에 남은 음식들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통은 그 남은 음식은 사사로이 성도들이 손대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남은 음식을 먹어 치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찬이 끝난 다음에 그 떡이나 포도주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서 그대로의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일반 그저 빵이고 음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9절,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보면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롭지 못한 일로서 성도들의 어떠한 죄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게 할까봐 가급적이면 그것을 손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포도주와 빵을 장로들이 준비하게 되는데요. 남은 것들은 저에게 돌려주시는 것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제사장은 비록 사람이지만 제사장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을 이렇게 대리로서 하게 되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사장들이라고 하여서 절대로 죄로부터 완전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여서 목사라고 하여서 조금이나 성도들보다 앞서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직임이 다를 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나 평신도나
이 사역면에서 나누어질 뿐인 것이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요 스스로 의로운게 되는 그런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만일 죄로부터 완전하다고 말하는 그 자가 있다 한다면 그 자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또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의인은 어떻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마저도 그들의 죄를 위해서 소와 양이 희생되듯이, 지금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또한 제사장들을 위하여서도 바로 이들의 죄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바로 이렇게 소와 양이 희생되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자 이제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 두 번째 주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피스입니다. 평화입니다. 우리 평화의 불, 두 번째 불이 지금 켜졌는데,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에는요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재물이 희생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평화를 위한다면 여러분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성을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죄성을 철저하게 내려놓으면서 회개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평화를 이루가는 믿음의 고속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 예수님 닮은 주의 자녀들답게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 안에는 모든 죄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진정 주님의 은혜와 그 공로를 기억하며 주여 오늘도 겸손히 주의 뜻을 받들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